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한 날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오늘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말 우리 입에서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살겠다, 힘난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 꿈이 있다, 이런 말들, 이런 말씀들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주일학교를 약간 한 2, 3년 경험하다가 이제 방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머리카락 없는 분들하고 좀 교제를 하다가 제 나이 24살 때 이제 다시 교회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히브리서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왠지 왜 이 히브리서 말씀이 좋았는지. 이 히브리서는요, 믿음장, 제가 오늘 10장까지 읽었는데 11장이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장이 나오고 또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성경이라서 그러는지 왠지 제가 다시 교회를 나오면서 마음이 끌렸던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제가 이 청년 시절에 청년부 주보에는 이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매주 돌아가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그 주보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에서 전부 컴퓨터로 쳐가지고 글을 이렇게 적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글을 적어가지고 주보를 만들었죠. 때로는 약간의 사파가 들어가기도 하고 문학적인 기질이 있는 청년부 임원 또는 그 글을 예쁘게 적는 그런 자매 중에서 주보를 맡아서 손글씨로 주보를 적었던 것이죠. 물론 지금은 어느 교회를 가도 또 어느 부서를 가도 지금 그 아날로그 감성이 풍부한 그런 손글씨의 주보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주보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정말 감성이 있고 그래도 좀 정감이 있는 그런 주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요, 우리 영주만 해도 교회 주보, 청년부 주보 이런 주보 만드는 인쇄소가 몇 군데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 주보를 찾아오는 게 일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제가 청년 시절에는 울산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차도 없었지만은요, 뭐 차가 없어도 인쇄소 가가지고 주보 찾아오는 거 그게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냥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고 생각해 보니 그때가 참 그렇게 뜨거웠던 시절 같았습니다. 그 시절 제가 자주 불렀던, 우리 청년회에서 자주 불렀던 곡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574장 가슴마다 파도친다. 마치 청년의 주제곡 같은,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1절, 2절, 3절, 4절 제일 첫 소절의 끝부분에 우리들의 젊은이 이런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마치 이 곡은 청년의 주제곡 같은 그런 곡이었습니다. 옛날 찬송가에는 303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청년들이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그래서 저도 이 찬송을 부르노라면 정말 가슴마다 파도가 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3절 가사에 보면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정말 충성되게 일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뭐 주보를 찾아오는 것도 또 주일 새벽이면 이제
교회 주보 2,500장을 혼자 접으면서도 그냥 충성되게 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끝까지 한결같이 있어져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말이지 정말 그 시절에는 미치도록 충성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 청년부 주부에는 개인을 소개하는 그欄에 항상 똑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좋아하는 성경 인물은, 좋아하는 찬송은, 요거는 꼭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각자가 다른 인물, 다른 성경 구절, 또 다른 찬송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요, 그런데 많은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인물들 있어요. 바울 좋아하고 요셉 좋아하고 그렇더라고요. 성경은 히브리서 좋아하고 로마서 좋아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래 보면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히브리서를 저는 희망할 때 히브리스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요? 제게는 히브리스가 희망이 있는 성경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스라고 부르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김전호 사님이 물었습니다. 여보, 히브리스 할 때 히자하고 희망할 때 히자하고 발음을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좌우지간 어쨌든 저는요, 히브리스를 히브리스라고, 희망이 있다 할 때 그렇게 부르고 싶은 거예요. 이 히브리스는요, 성경이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1장부터는 믿음의 인물들, 그리고 사람들, 성도의 신앙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희망 아닙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누구는 전부 믿음으로 하는 이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희망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아서 이겼다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희망 아닙니까? 그래 살다가 그냥 뭐 맥없이 끝에는 예수 부인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죽었더라. 여러분, 그게 희망 아닙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만 희망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왠지 그래서 그 말씀 더 붙잡고 싶고, 왠지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더 모델을 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모델을 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주부에는 이 자매는, 이 형제는 누구를 좋아하네, 어느 성경을 좋아하네, 어떤 찬송을 좋아하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어떤 찬송, 목사님 난 이 찬송이 좋아요, 목사님 찬송 부를 때 이 찬송 한번 부릅시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음악다방, DJ가 있는 음악다방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 뭐 하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팝송이라든지 노래를 신청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좋아하는 곡입니다 이래가지고 신청을 하면 이제 그 DJ가 그 레코드판을 찾아가지고 음악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목사 알아서 지 마음대로 하겠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도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으면, 목사님 난 이 찬송 부를 때마다 힘이 납니다. 그래서 목사님 난 이 말씀 들을 때마다 힘이 납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설교해달라. 이 찬송 우리 같이 부르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이래 하자는 대로만 가는 것, 물론 그것도 좋지만은요, 목사님 나 이런 찬송 부르고 싶어요, 이렇게 이런 말씀 나 이건 모르겠어요. 여러분, 질문도 때로는 해야 되고, 그런 여러분들의 애사를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왠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참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왠지 더 끌리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왠지 나도 저렇게 살고 싶고, 나도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그래서 이 수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 인물들,
그 사람 한 사람들이 제게는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오늘 제가 생각해 보기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필요한 것은요, 이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에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도전받아야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도전과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전과 희망이 있어야 정말 이 신앙생활에 힘이 나는 겁니다. 이 도전받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선한 도전을 계속 받아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오늘 희망을 가져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게 뭐냐? 도전과 희망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신앙생활에 이게 없으면요, 정말 몸이 건조합니다. 그냥 않고 없는, 빵으로 말하면 그냥 식빵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빵이라는 게 과거에 빵이 그다지 존재하지 않을 때야 그냥 식빵 하나도 만족하겠지만은, 그래 하다 못해 빵가루라도 올린 소보로 같은 그런, 때로는 소시지도 들어갔던 그런 소시지 빵이라든지 샌드위치와 같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들어가서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빵을 이렇게 먹다가 그냥 식빵만 먹고 있으면 왜 그렇게 맛이 없을까요? 식빵만 그 자체로만 먹을 때는 또 나름 맛은 있었죠.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다니는 시절에는요, 학교에서 급식빵이 나왔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 그 당시에는 급식실도 없었는데 빵은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가지고 줬는지 지금도 의문입니다. 그때 그 빵 맛은 제가 지금도 참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시절 그 빵이 사실은 제가 먹을 수 있었던 빵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맛볼 수 있었던 유일한 빵이 학교에서 급식으로 나왔던 빵이었죠. 물론 지금은 그와 같은 빵을 먹으려면 우리 맛을 평가한다면 네 맛도 내 맛도 없다, 아마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추억으로만 남았지 실제 먹으면 요새 빵이 훨씬 더 달고 훨씬 더 맛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그렇습니까? 요즘 빵에는 달달한 게 참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달달한 게 많이 들어있으니까 과거의 빵보다 맛은 분명히 나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글을 적으면서 생각하기를, 우리가요, 신앙도요, 하늘의 달달한 게 우리 안에 많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하늘의 달달한 게 들어와야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는 겁니다. 빵은요, 음식은요, 달달한 거, 맛있는 거 찾으면서 영적인 달달함에는 관심이 없고, 아니 오직 세상의 달달함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요, 문제가 되겠죠. 세상 달달한 관심에 붙들리면요, 은혜의 맛은 점점 더 멀어진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는 점점 더 멀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여러분, 하늘의 영광이지 땅의 영광 아닙니다. 하늘의 달달함이지 땅의 달달함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뭡니까? 예배 드릴 때는, 은혜 받을 때는 하늘의 영광인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뭡니까? 땅의 영광에 붙들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슴은 하늘인데요, 가슴은 하늘인데 머리는 땅이라는 겁니다. 가슴으로는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싶은 신앙이 있는데 머리는 그래도 돈이 있어야 산다, 그러면서 머리는 냉철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머리와 가슴이 하나인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 따로 가슴 따로 노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요, 예배당 안에서의 믿음과 밖에서의 믿음이 완전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주일과 평일의 이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일도 주의 일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달달함에 취해 있으면요, 세상의 달달함이 있으면 주의 일도 세상 일처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달달함에 취해 있으면요, 세상 일도 주의 일처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붙들리면요, 사람이요, 세상 일을 해도요, 주의 일 하는 것처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주는 능력에 붙잡히지 않으면요, 죄송하지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도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 한다지만 세상 일 하는 것처럼 한다니까요. 근성으로 한다니까요. 저는 제가 그렇게 될까봐, 또 그렇게 비춰질까봐 오늘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의 말씀이 주는 능력에 붙잡힌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성경을 펴들어야 됩니다.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우리 신구약 66권을요 영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정경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잣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집을 지을 때, 무슨 거리를 지을 때 자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자라는 것입니다. 잣대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도 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활력. 여러분, 이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약에 활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맛집에서 먹은 음식에 활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보리밥 한 그릇이라도요, 맛있는 된장 하나면 그만 아닙니까? 맛있는 김치 하나면 그만 아닙니까? 여러분, 사 먹는 음식에 맛들이면 집의 음식은 전부 밍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맛들이면 하나님의 은혜에는요 밍밍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맛들이면 교회 와도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더 재미있는데 교회와 뭔 재미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엉뚱한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 정말 예리하다.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꿰뚫어 보고 있을까? 우리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고 말씀이 활력이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에 활력 찾으면 안 됩니다. 비타 500에 활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바카스에 활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로나민 골드 하나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피곤 가시는 게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 한 절이 우리의 피곤을 몰아내고 우리의 활력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변화가, 이 활력이 오늘 말씀 한 절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보세요. 저는 어떤 한 인물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을까 해요. 이 사람은요, 시가총액이 400조가 넘는 재산을 가진 회사를, 그런 기업을 관리하고 자기 개인 재산도 70조가 넘습니다. 여러분, 70조가 상상이 됩니까? 1000억이 1조 맞습니까? 만억입니까? 제가 지금 헷갈립니다. 저는 뭐 만져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0억이 1조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개인 재산이 70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인 자산이 70조 원이 넘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요? 이 사람의 삶은요,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도 극도로 단순한 거예요. 50년째 같은 집에 살고 중고차를 직접 운전해 가지고 다닌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50년째 같은 집, 택도 없는 이야기죠. 중고차, 택도 없는 이야기죠. 어떻습니까? 그런데 식사도요, 이분은 얼마나 단순한지, 햄버거와 간단한 거 먹고, 그리고요 400조 원이 넘는 그 기업을요 겨우 13명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회사 근무하는 것도 반바지와 티셔츠 바람으로 근무를 하고, 때로는 직원들하고 농구를 하고, 그리고 시골 도서관과 같은 그런 회사 사무실에서 기업을 분석하는 그런 리포트를 매일 읽습니다. 하루를 바쁘게 보내지만은요, 때로는 스케줄에 따라 여가를 즐기기도 하는
그런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특징은요, 남들이 보는 세상보다도 자기가 보는 세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가격을 절대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나오는 뉴스도 이 사람은 절대 안 본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가격은 전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만드는 뉴스는요, 또 왜 안 보느냐면 실시간 뉴스는 중요한 정보보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압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는 이 사람의 생각에 동의를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실시간 나온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뭐 정말 이게 맞는 거다고만 말할 수 없고, 또 실시간 뉴스가 정확하다고만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중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빠른 정보보다는 중요한 정보, 옳은 정보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빨리 가는 것보다도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을 왜 합니까? 목적지까지 가는데 빠른 길 가려고 내비를 이렇게 뒤지고 찾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만약에 제가 내비게이션 만든다면 이제는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사고들 나는 길, 큰 차가 잘 안 다니는 길, 그런 길을 저는 꼭 넣고 싶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은 빠른 정보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천국에 빨리 가는 방법, 천국에 잘 가는 방법, 여러분 어느 게 맞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이지 천국을 빨리 가는 법을 가르치는 책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빨리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바르게 가는 길을, 그렇게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빠른 정보는 어디 가면 있습니까? 빠른 정보는 LH 가면 있습니다. 주택공사 가면 있습니다. 얼마나 정보가 빠른지요. 여러분, 우리는 빠른 것보다도 옳은 것, 옳은 정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빨리 가는 것보다도 제대로 가기 위해서 오늘 새벽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가는 게 소용없습니다. 제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래 믿은 거 소용없습니다.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도요, 제대로 가기를 사모하고 제대로 믿기를 사모하고 제대로 살기를 사모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에 나오는 것도요, 제대로 믿으려고, 잘 믿으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지, 뭐 하나 내가 이거 꼭 이루고 싶은데, 요거 꼭 그냥 응답받고 싶은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보너스로 전부 다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할 거는 뭡니까? 제대로 믿는 것, 제대로 믿는 것만, 제대로 구하는 것, 제대로 가는 길. 빨리 갈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 갈만, 옳은 길, 그것만 가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땅의 생각은요, 자꾸 빨리 가려고 합니다. 땅의 시각에 붙들려 가지고 땅의 달달함은요, 자꾸 빨리 가자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각은 제대로 가는 걸 주님이 바라고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도요, 빨리 하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제대로 살리려고. 아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세상의 시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오빠 죽었어요. 빨리 오라 할 때 빨리 가야 되는 게 세상의 시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냄새가 나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 가운데 썩어서 냄새가 나서 소망 없는 그 시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약하다고 아프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 지난 주간에 제가 서울대병원 다녀왔는데 병원에 보니까 그 휠체어에 끙끙 앓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에 비하면 얼마나 건강합니까?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오늘도 내보다 약한 분들을 보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동안에 제대로 믿다가 제대로 신앙의 길 가다가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 활력이 있는 말씀을 붙잡으면서도 왜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정말 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끙끙 앓음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주여,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예리한 말씀에 붙들리지 못하고 세상의 달달한 말에 왜 그렇게 많이 붙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회개함이 없고 안타까워함이 없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믿음 생활한다는 거 주님 보실 때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똑바로 믿고 싶습니다. 똑바로 가고 싶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주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정말 기우뚱하긴 싫어요. 주님, 찬송이 노래로만 끝날 때가 많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쳐야 될 우리들의 신앙이 내 입술에서 떨어짐과 동시에 노래로만 끝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들어져야 할 한 절 한 절의 찬송이 주님 맥없이 그냥 세상 노래와 별반 다를 바 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한 절의 찬송을 부르면서도 한 소절을 부르면서도 눈물의 고백이 주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빠른 것보다도 옳은 길 갈 수 있기를, 바른 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른 길 가려고 새벽에 주 앞에 왔습니다. 옳은 길 가려고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할 수 있기를, 주님,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대로 믿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권상우 장로님, 정영자 권사님, 권혜경 자매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보원 할머니, 오늘도 만병의 치료자 되신 주님, 오늘도 간섭해 주시고 그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정은자 집사님에게도 오늘도 평안을 주시고 육의 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권능,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구정자 권사님 축복하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 가운데 붙들리게 해주시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해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 늘 주님 때문에 행복한 남은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조주순 집사님 화상의 연약함 가운데서 있지만 차츰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화상의 뿌리들이 다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깨끗한 피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에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활력이 되어 주셔서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서 건강의 복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옥의 집사님 오늘도 주 앞에 새벽 제단을 쌌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이 하루도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신 안 먹고 살 수 있고 약 안 먹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원교 집사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새벽 제단을 쌓으며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평생 붙들림 받으어서 주님 주의 제단에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 약인과 보아스와 같은 귀한 일꾼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귀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는 우리 김기현 전도사님 축복하시고 오늘도 약한 부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리게 해주시고 사모의 자리에 서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우리 이상훈 씨 오늘도 소망의 주님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족 모두가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